지난주에 제1장 교재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제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읽고 또 교회에 와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6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66권이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는가? 때로는 어디에부터 어디를 봐야 하는가?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66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66권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66권의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지만 모두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모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이 66권에 있는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함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은 성경 66권에 있는 복음, 즉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잘 이해되어지고 잘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지난해 9월 달에 시작할 때에 1절로 7절 말씀을 10주일에 거쳐서 10번 동안 1절로 7절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되어서 지난 시간에 1장 1절로 7절을 1시간 보았고 오늘 두 번째 보게 됩니다. 여러 시간 동안 또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이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오늘은 1절로 4절 말씀이 중요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정리하고 다음 주에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39권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을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2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기록할 때
아들에 관한 것이라.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구약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아들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핵심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아들이냐? 어떤 아들이냐? 3절과 4절에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복음서에서 기록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이신 예수님이다. 다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에 또 구약 전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거룩한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당신 형상대로 창조해서 창조된 인간에게 주님으로 찾아오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신 분이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해 봅시다.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신 분이시다.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어질 때 사복음서에서 구약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 안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구약의 거룩한 영이시던 그분을 지금 신약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말씀이라고 부른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따라해봅시다.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서 구약의 거룩한 영이신 그 분을 요한 사도는 이제 말씀이라고 부른다.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른다. 따라해 독생자라고 부른다. 독생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구약의 거룩한 영이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말씀이라고 불렀고 말씀이
육신 안에, 거룩한 영이 육신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을 독생자라고 1장 14절에서 부른다. 그러면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이름하고 여러분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아들,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성결한 영이 되셨다. 부활하신 주님도 인성과 신성을 가졌는데 인성까지도 거룩하게 되고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가졌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그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이 닫혔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몸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도 계시며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실 수 있는 따릅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중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시겠다. 너희 안에 계신 내 영 가운데 계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로마서에서 말씀한 다음에 그가 쓴 서신서들에 있어서는 로마서 8장을 지난 다음에는 아들을 말할 때 그 아들은 부활하셔서 성결케 된 그분이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 성령이 그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영과 하나가 된 여러분은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아들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할 때에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서 1장과 8장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계시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복음서만을 듣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이미 그분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실 때 그분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는 것은 언제 되어야 맞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전할 때부터 아들이라고 선포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선포가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들로 선포되는 시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들로 선포는 언제부터 돼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증거되는 그 아들을 선포되기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결한 영과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아들을 지금 말하고자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교재에 계속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나 구약 시편 2편에서 오늘날 아들을 낳았도다 예언이 나오죠. 시편 2편에 시편 2편에서 오늘 아들을 낳았도다 이 예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은 언제 태어난 아들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들인데 시편 2편에서는 그 아들을 예언하지 않아요. 지금 시편 2편에서 오늘날 아들을 낳았도다 예언한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아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신약성경을 보는데 많은 애로점이 생겨요. 신약성경을 깨닫는데 많은 애로점이 생겨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은 많은 아들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아들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서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들은 33년 동안 계셨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분 아들, 부활하신 그 아들은 많은 아들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나오면서 그 많은 아들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부른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아마 오늘 로마서 1장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1장에서 계시되고 있는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분을 이제 바울은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되었다. 시편 2편에 예언되어졌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부활하신 아들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복음서가 있다. 서신서가 있다. 우리는 신약성경 한번 여기 보시고 더 정리해 봅시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지역교회가 확장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성경을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서신서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는 영이신 성령이신 그 아들, 그 아들을 서신서에서 말씀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여기 보세요. 신약성경 27권은 네 부류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복음서가 있고, 두 번째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들이 있고 계시록이 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은 사복음서의 예수님, 서신서의 예수님, 같은 예수님인데 무엇이 다른가 이거예요. 같은 예수님인데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영께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눈에 보이고 생활하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 33년 동안에 육신을 입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성경 사복음서 뒤편에 대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 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자세하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33년 동안 계셨던 아들은 구속의 아들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성을 우리와 같이 입으셨는데 바울이 서신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아들은 앞부분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아들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인성, 몸까지도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신 그 아들이 이제는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며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서신서에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사복음서에서는 인성,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로마서부터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들 그리스도는 영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을 주는 영으로 여러분 영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영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도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그 아들. 사실 사복음서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던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신까지도 성결하게 되고 올리워져서 이제 그분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영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개념은 인성이 포함되어 안 돼요. 구약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육신이 인성이 없는 상태가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됐다가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진다면 성경 말씀 전체가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 이제 정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지만 과정을 거쳤잖아요. 육신에 33년 동안 있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아들을 말하고자 한다. 이 아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영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됐을 때 거듭났다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원래가 창조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이제 우리 영 가운데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도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서의 주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인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건축을 말한다. 따라합시다. 구원, 생명, 건축.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구원의 의미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구속의 의미뿐 아니라 성화, 변화되고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해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에요. 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했느냐? 왜 그랬느냐? 세 번째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생명의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던 이 생명을 인간에게 부으셔서 인간들을 향한 공동체, 단체 생명,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화로운 교회를 말할 때는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많은 아들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예수님 몸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언제 그와 같이 돼요? 재림할 때에 내 몸도 영화롭게 돼. 내 몸이 영화롭게 된 공동체를 이제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거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거처는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그럼 주님의 거처는 어디예요? 주님의 거처는 여러분이에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처는 우리고,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고,
또 신약에서 한 가지 더 교회에 말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한 군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는 지역교회, 나라마다 있는 나라에 있는 교회,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부른다. 지역교회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내용은 구원과 생명과 생명의 건축이다.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만 공부하고 나면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주 쉬워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보아도 그 말씀이 깨달음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루한 것 같지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시간 공부하고 지난 시간 공부하고 지금 공부했지만 이것이 지난주, 지지난주 녹음된 것이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 거거든요. 집에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말씀 전체가 깨달아질 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속에 떠올라져야 돼요. 그것이 아마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 달라질 거예요. 점점 달라지고 폭이 넓어지게 된다. 오늘은 이제 여러 시간 했기 때문에 교재를 정리하시면 지금 설명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 구원,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의 건축, 이것을 몸이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부터 1페이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거기까지.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로마서는 무엇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는 또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사복음서와 로마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끝까지 이제 시작. 사복음서의 복음과 로마서의 복음의 의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로마서를 복음서라고 말한다. 1. 사복음서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될 때부터 십자가의 부활 전에 그리스도이시다. 2. 로마서의 복음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부활 후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2페이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계신 것이라고 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복음이며 생명을 주는 영, 살리시는 영이신 분이다. 여기까지 계속 설명한 부분이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시작.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다. 1. 다윗의 씨에서 나심.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며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2.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단계로 육신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셨다. 2.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로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거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전에도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는가? 1.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아무 관계없는 요소인 육신과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거룩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본성을 가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부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그 부부는 사람이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본성, 즉 인성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 올리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의 의미이다. 2.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계시한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거기까지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1장 5절에서 여기 아들을 구약에 예언한 것을 지금 신약에서 인용할 때 이 아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33년 동안 있던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낳았도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언제야 맞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자 할 때에 아들로 선포되기 시작되었다고 할 때에 이 아들은 부활하셔서 성결한 영이 됐을 때 아들을 낳았도다. 이 예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10번 들으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시작.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성을 벗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 올리시고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된 인성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성육신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는 사람의 본성이 없었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올려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 A.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시고 피 흘리셨다. 신성에는 피가 없고 오직 인성에만 있다. 구속 역사를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 구속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B.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인성과 신성이신 그분이 생명이 되신다. 4페이지 3.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계시이며 글이다.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구속자이심을 계시한다. 2.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그 영으로 계시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 즉 생명의 영이라는 말씀을 본다.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 즉 그 영이시다. 내 안에 내주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많은 아들들을 계시한다. 우리는 제1장에서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함께 보려고 한다.